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숨기지 않으신다. 직접 판매를 하고 있거나 유능한 판매원을 알고 있다면 내 말의 뜻을 잘 알 것이다. 판매원들은 대개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질까 두려워 헌신의 대가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교회가 많다. 하지만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조금도 숨기지 않으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사람의 조롱을 견뎌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늦은 밤에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허위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쇼핑 호스트가 카메라를 보며 묻는다. 떼돈을 벌고 싶나요? 비즈니스 클래스만 비행하고 싶나요? 일찍 은퇴할 생각은 없나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요. 빌리 메이어스 같은 홈쇼핑계의 스타를 꿈꾸는 그 남자는 공짜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며 너스레를 떤다. 심지어 배송료도 무료란다. 어떻게 하겠는가? 거절할 까닭이 없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의 비밀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많은 설교자가 한밤에 쇼핑 호스트로 전락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하고 싶나요? 불타는 지옥이 아닌 낙원에서 영원을 보내면 좋겠지요. 심지어에 노골적으로 묻는 설교자들도 있다. 돈방석에 앉고 싶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건강과 부를 얻을 준비가 되었나요? 고개를 가웃거리며 채널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팬이 혹해서 구매를 한다. 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을 주문했다. 많은 설교자가 진정한 제자에게를 의도적으로 혹은 잊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나라도 이야기하겠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가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그가 횡성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거야말로 내 소명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싸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열렬한 팬도 아닌 소심한 팬으로 평생을 살았던 걸까? 말로만 믿음만 떠드는 모습에서 벗어나 헌신의 삶으로 발전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 사내들인 공예가 수집되었다고 말한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비밀을 원했다. 한편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예 종교 지도자 72인 중 한 명이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변해 줄까?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까? 필시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변해 주길 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지 않는가? 믿음을 공개했을 때 따를 대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5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비록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밥줄과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직장과 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히 팬의 길을 떠나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사내들인 공예의 다른 인원들은 다음 52절에서처럼 반응한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별로 심하지 않은 말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이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되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조롱조의 표현도 있었다. 예수님을 출신을 비웃었던 사내들인 공예가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긁는다. 그가 힘겹게 쌓아온 종교적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로에 서게 된다.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져버린다. 요한복음 끝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한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다.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다. 몰약과 침량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한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다.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VIP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제자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난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의 어느 날 순교했다고 한다. 어둠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왔는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다. 당당히 드러내고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